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왕과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과 여호와. 21절에 내 아들아 라고 밝힘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특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권고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왕과 여호와를 동일한 대등한 권세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왕을 경외하는 것이 대등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왕을 경외하라는 거죠.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의 백성들의 특별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왕도 똑같이 여호와와 같이 대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존경과 그런 경외심을 동일하게 보여야 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직분의 그 삼중직의 중요한 한 직책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질서 있고 안전하게 하며 또 그들의 평화와 이런 복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신적 권위자인 것을 밝힌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체제에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제 대통령도 왕정 시대의 왕과 같이 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권위자는 동일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정의 권세, 그리고 교회의 권세, 나라의 권세,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여호와에 대등하는 필적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 암행어사 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행어사는 결단코 왕이 아니죠. 하지만 암행어사를 왕을 대하는 것처럼 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없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그 일을 대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지만은 대통령의 권세,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시비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신적 대리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해서 아들아, 아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일방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고 신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어지는 말은 이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반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반역자라고 이게 뭐 오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말이 샤나라는 말인데, 이 샤나는 바꾸다 또는 뭐 반복하다 또는 번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한 번역인 것 같고, 조금 이것을 이제 뭐 원래의 뜻을 살려서 그대로 한다면 뭐 반복하는 자 또는 번복하는 자. 근데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귀다라고 번역한 게 아라브입니다. 아라브는 뭐 섞다 또는 보증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 거죠.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사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은 앞에 이제 경외하는 것과 이제 왕과 여호와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브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보증하다라는 의미예요. 보증하다. 그러니까 보증하는 것도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엮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사귀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교제하는 것, 친구가 되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만은, 이 아라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무엇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보증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번복하는 자와 함께 뭐 더불어, 이게 이제 재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보증하지 마라. 그럼 앞에서는 여호와와 왕을 비교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제 번복하는 자, 이것은 이제 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덕스럽고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번복하지 않으시죠.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반역자라고 번역한 샤나가 번복하다, 바꾸다, 변경하다라는 뜻이니까 바꾸는 자 또는 번복하는 자, 이것은 왕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호와와 왕은 똑같이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데 왕과 왕이 여호와와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나 하나님이나 똑같지만 똑같은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증하지는 마라.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제 보증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채무나 다른 사람 의무에 대해서 대신 갚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는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경외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인 왕은 뭐 번복도 할 것이고 또 뭐 스스로 왕이 약속을 깨기도 하고 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권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대적 권세자인 왕,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는 것이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하죠. 하지만 목사가 결단코 뭐 나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대적 권세와 절대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21절의 하반절에 번복하는 자와 함께 스스로 보증하지 마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 22절에서 대저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파트 5은 속히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트 5은 빨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재앙은 갑자기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둘의 멸망, 이 멸망이라고 한 이 단어도 이거는 이제 번역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 피드라는 말인데 이 피드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파다의 명사형이에요. 파다의 파생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피드는 속전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뭐죠? 대신 치르는 값이죠. 대신 치르는 값. 이런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내는 돈이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속죄물이라고 할 때 그 속죄물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입니다. 그러면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아느냐 이랬습니다만 둘의 속전입니다. 둘의 속전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2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대적 권세자인 왕과 보증을 맺으면 이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번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으로 인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왕과 이렇게 보증을 맺어서 왕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약속을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과 보증을 맺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고요. 그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깨든지 또 내가 깨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깨지지 않습니까?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말하자면은 위약금이죠. 그 보증을 깼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증을 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뭐 내가 대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좀 서주시오. 그래서 보증을 쓰면은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갚는 돈이 이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속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둘 사이에 일어난 이 보증 관계가 이제 깨졌을 때 갚아야 되는 그 속전, 사실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증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증을 서는 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자기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는 보증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은 그러할 능력이 있을 때만 서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서주지 못한다면 자기의 힘 닿는 데까지 도울 일이지, 정말로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라야 보증을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경외하는 것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보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왕과 자신 사이에 이런 스스로 맺는 인간적인 이런 보증은 맺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쳤을 때,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잘못 전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한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과 스스로 보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주식을 투자라든지 부동산을 투자 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보증을 서는 거죠. 아, 집사님 어디 땅 사요. 또 아니면은 뭐 무슨 주식을 사요. 뭐 아니면 저 금을 사요. 뭐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스로 보증을 맺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믿고 투자했다가는 그래서 뭐 한다? 언제 손해볼지 모른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대책이 있다 없다? 진짜로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보증을 서지도 맺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조언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정도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신적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날짜에 이사를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그거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저런 편리를 따라서 할 일이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것이 뭡니까? 이게 스스로 보증을 맺는 이런 거죠. 갔다가 뭐 그 동네 뭐 지진이 나면 그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왕과 여호와, 사실은 이제 왕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권세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세자들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잘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어떤 손해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들이 위임받은 권세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라. 그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하겠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보증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권세. 그거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직업을 결정한다든지, 취미를 결정한다든지, 친구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를 새길 것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도덕과 이런 윤리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칠 권세가 있지만 자녀들의 직업이나 미래와 이런 취미나 이런 것들까지 부모들에게 권세가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거에 의탁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 마마보이, 요즘에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 마마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보증을 맺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가 있다. 동일한 권세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왕은 단순히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 남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만 절대성을 가질 뿐이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다를 바가 없는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신적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대적 권세자들인 왕은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직분을 이게 사실은 왕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보증 아래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뭐 할 수도 있다? 재앙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상대적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안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런 권세를 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또 한편으로 그런 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또한 이것이 그 복종해야 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성화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세가 있고 누가 복종해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직분을 맡은 자든 그 직분의 권세에 따르는 자든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권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우열 관계에 있지 않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도 백성들과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차이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적 권세와 상대적 권세를 잘 구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권세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절대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 권세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과 같이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그들 또한 죄에 있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과의 이런 인간적인 관계와 또한 신적 관계를 잘 분별하고, 또한 순종하고 때로는 주체적이어서 이러한 불완전한 긴장 속에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